저에게 있어서 2011년 정말 바빴던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여기로 옮기자마자 이제 2010년에 옮겼는데 그게 3월인가 였죠. 그리고 이제 9월에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신기하죠. 저희 교단에서는 제가 만들 때 1986년 7년 때부터 제가 총회장이 되라고 요구했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나이 때문에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계속 뒤로 미루다가 그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되는 것과 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안 했던 것과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되고 났더니 한국 교회가 돌아봐지기 시작했고 제 목회가 돌아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때 뭐 1년 동안 안 울은 날은 없을 거예요. 뭐 거의 매일 그렇고 진짜 뭐 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든 내가 운전하고 가든 뭐 집만 봐도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러한 때였어. 뭐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참석해도 안 울은 적이 없고 그렇게 지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저와 함께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하루에 6시간 기도하려고 힘써봤습니다. 그때 아주 기도하느냐고 바빴죠. 기도하느냐고. 우리 교회 그때 좋았죠. 여하튼 오전 뭐 한 9시나 그때쯤부터 시작돼서 밤 12시 거기까지 기도하는 인원이 거의 한 번, 1시간도 빈 적이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저 유아실에서 뭐 저 책방 거기에서 청년부실에서 이 유치부실에서 혹은 뭐 예배실에서 각 팀별로 기도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참 바빴죠. 근데 올해 2021년은 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정신없이 가장 바쁘게 교회와 교회 밖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쫓기고 정말 쫓기고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이렇게 관계되어지고 휩싸이고 그렇게 한 해였습니다. 뭐 항상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내용인데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주기도문을 전체 본문으로 해서 2021년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였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난다. 한국교회 상황은 저와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좀 범패스러운 대상이 되었어요.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는 몇 번째로 아쉽냐 라고 하면 9번째로 아쉽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사람을 못 만나게 됐을 때 아쉬운 게 교회는 9번째. 신앙. 그러니까 뭐 이미 교회 혹은 신앙은 우리들의 관심 밖에서 이제 할 것 없을 때 하는 것으로 되는 것처럼 이제 통계적으로는 올해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의 것으로 와닿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다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그러자 6장 전체를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할애를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 요약되어 있죠. 앞에 전체 내용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요약한 설교 내용이라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올리는 글이죠. 그것이 전체 설교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요 평안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고통과 욕구를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은 교회와 주님을 종으로, 하인으로 우리의 욕구 해소처로 인식하며 그것이 옳은 듯이 매우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생각은 실상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과 교회가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요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고통과 욕구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 경외함의 의식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복된 2021년을 허락받았습니다. 올해에는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의 겸손한 모습을 회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첫 주일에 제가 설교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의식이 저에게 여전히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의 악세사리로 전락해버리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 말들을 거의 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한 요구지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내 의견을 처리할 의사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협동심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공공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에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예민한 나라가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 그걸 아파하면서 우리가 지키도록 힘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 1년을 지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혹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럼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보는 관점,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나눔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신앙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 예수님과의 관계된 것이에요. 처음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뭐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고 달리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겁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의 분류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우선 첫 번째,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의 그 예수님의 사역, 그것을 살펴보면 그분은 왜 오셨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제 성탄절 날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은 곳, 그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죠. 그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함께 있지 않다는 건 아니고 함께 계시는데 몸으로도 이 땅에 와 계시잖아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바라는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보이신 거예요. 또 다윗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이셨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다윗 왕이 굉장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평화의 축복이 미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숱하게 더 울고 숱하게 더 아파하고 숱하게 더 애타하고 숱하게 더 고민합니다. 실제입니다. 죄악과 싸우느라 뭐하느라 숱하게 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데 그들은 자유합니다. 참 신기하죠. 더 울고 더 애타하고 더 뭔가에 예속된 것 같지만 자유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이렇게 예속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훨씬 더 많이 예속됩니다. 죄에, 죄책감에, 그리고 물질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속됩니까? 비굴하지 않아요? 저 볼 때. 그냥 내가 원하는 옳은 행동을 내가 못해요. 남에게 예속되어져. 눈치 보느냐. 우리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유한 것 같지만 그리고 물질에 그리고 쾌락에도 예속돼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우는 것 같고 날마다 가슴 치고 가슴 찢는 것 같은데 그들은 자유하거든요. 죄에서도 자유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속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섬기는 삶은 더 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예속되지만 사람을 섬기진 않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그러면서 살아요. 내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할 때는 내가 같은 부류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존중합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어서. 많은 모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요, 굉장히 자유합니다. 진리가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치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유롭죠. 기준이 분명하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기분파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준이 똑같은 사람 만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원칙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죠. 처음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죽으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사역을 처음 오신,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말입니다. 다시 이제 또 7절로 가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요. 굳이 말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간혹 죽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쓸모없는 대상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쓸모없는 그 대상이 나와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주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일 때는 상황이 다르죠. 내 물질, 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능력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게는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못난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투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치 없고 못난 사람이 내 자식일 때는 상황이 달라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잖아요. 그걸 갖다 사랑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린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쓸모없고 죄인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가장 큰 표가 되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9절부터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말해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처음 오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뭐 여러 다른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딱 그냥 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무리 속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세상에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자고 수없이 말씀하셨었죠. 그 갈릴리에서 만나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그 삶 속에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역이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사역에 힘쓰는 동안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또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는 거죠.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부터 있어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맨 마지막 두 절이 이제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요 저게 신앙인이거든요. 지금 내가 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럴 마음 있으신가요? 아우 어제 사다 놓은 과일이 있는데 그건 다 먹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나 이거 뭐 해놓은 거 이거는 마치고 죽어야 되는 것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없으세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전 왜 별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왔나?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쟤 누구니? 내가 잘 모르겠네. 야, 너 나 만나려면 그래도 내가 너 기억할 만한 뭐 그래도 좀 일 좀 하고 와야 되지 않겠니? 야, 넌 여기 아직 지금 천국에 와야 별 쓸모도 없다 너. 하는 것도 없이 네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오냐 해서 갖고 불합격 받아서 차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닌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장에 저 말씀을 3번을 연속해서 사실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곧 오겠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늦게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은 맞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한명순 집사님, 내가 진짜 한명순 집사님이 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제 우리 강진숙 권사님이랑 청소하는 때 안 오셨어. 왜 안 오셨냐면 내가 청소를 하든 안 하든 야 진수가 목사님은 한 명만 순전히 사랑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 믿음이 확실해가지고 안 와도 되셨던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진숙이랑 같이 막 웃었어. 나무란 것도 아니고요. 재밌게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왔는데 저 말이 거짓말이지 않느냐. 저 속히 왔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박백년 집사님 혹은 박호준 집사님 두 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들을 만나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오늘 죽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제약되고 고통스러운 이생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천국으로 내가 오늘 데려가 주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벌써? 제가 왜 벌써 가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조금 더 이 땅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120살에 주님이 불러가도 우리는 너무 주님이 빨리 나를 불렀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확실히 분명히 빨리 옵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러니 빨리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저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기도 했고 아니면 성경 전체가 두루마리에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 전체를 말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올 거니까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지칠 만큼 오래 있다 보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의 인생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정의예요. 모세를 통해서 정의를 했는데 시편 90편을 봤더니 인생은 80을 살든 70을 살든 80을 살든 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인생 삶 전체는 또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빨리 지나간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쉽다는 얘기예요.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의 날이 남았나 계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히 오겠다라는 말은 빨리 남은 날 준비를 해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살아라. 12절에도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라. 이제 20절.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너무 그리워했던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건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분을 고대하는 은혜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다 살고 자신 있게 그분을 영접하려고 하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헬라어로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 하나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나와요. 마라나, 그 다음에 타, 이 두 가지가 합성어로 본래 마라나다인데 저 시리아어로 마라나타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헬라어로 옮길 때 그냥 그대로 옮겨가지고 마라나다라고 옮겨야 되는데 마라나타로 옮기는 바람에 마라나타가 한 군데 들어갔어요. 그 뜻은 그러나 마라나타라고 사용은 안 했지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 12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한 그 뜻은 같은 겁니다. 근데 마라나타라는 말로 번역한 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 군데뿐이다. 그러나 뜻은 같으니까 마라나타 할 때 우리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인 22장 20절 말씀으로 인용해도 상관은 없다. 굳이 말하면 내가 너 데리러 곧 갈게. 이제 사도 요한이 곧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이죠. 그분 만나기를 바라고 그분의 나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본심으로 있을 때 나오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항상 이제 신앙에 있어서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부활에 관한 말씀.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제가 항상 자주 인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으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굳이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17, 18절 위에 있는 말씀과도 똑같은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믿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없는 사람만 부활하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저는 저 말씀 이제 계속 믿음도 헛것이고 우린 망했다.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부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어도 난 망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 부활 없으면 난 망했다. 부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도 지금 살고 있나요? 제가 저를 볼 때도 그게 잘 안 믿겨지고 부활을 제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게 없어서 저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본 거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손해 본 거 있다고 막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손해를 제일 안 본 사람인데 하기 싫은데 부인 때문에 11대 있고요. 아이 나오기 싫은데 여기 끌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손해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한 게 없는 분은 손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한 게 굉장히 많은 분은 손해를 안 봤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인데 바울 사도는 엄격히 따져보면 자기는 주님 때문에, 부활 때문에, 천국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버리긴 버렸지 뭐. 대통령도 버렸고 안 됐을 때 버리길 진짜 복이지. 최고 부자 될 수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막 진짜 뭐 단호하게 버렸거든요. 뭐 한 번도 부러워 본 적이 없으니까 버리고 난 이후로부터. 실패 안 한 상태에서 될 것 같은 때 버리길 진짜 잘했지. 보나마나 그냥 있었으면 실패한 다음에 축계로 돌아왔을 건데, 그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망했다, 헛됐다, 허무하다, 불쌍한 자가다. 뭐가 없으면? 이 말은 부활의 천국의 믿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이 세상 이후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가 나를 지배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분과 함께 할 삶. 뭐 그냥 세 가지로 분류해도 되는데 한 가지를 굳이 좀 더 분류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이 있어요.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이 계시다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서 8절 뭐 위에 세 번째 거와는 이제 그것도 같은데 그냥 분류해 본다면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후서인데 후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재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무 좋죠. 우리도 주님 만날 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분들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연료관이 예배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모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축복이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을 기대하는 삶.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얘는 제가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천국의 삶이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의 삶이죠. 주님과 함께하고 누리는 삶. 아유 주님 나 지금 진짜 행복하니까 내 삶에 개입만 안 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렇지는 않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현재의 삶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저 삶이 우리에게 사모되는 삶, 바울 사도가 천국에서 받을 삶, 그걸 사모했다고 그랬죠.
저것이 최고의 꿈인 것처럼 성경은 그리고 있잖아요. 또 그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해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주님을 많이 알아도 부분적이라는 거죠. 예언을 하고 별 능력이 다 있어도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천국이에요. 내가 주님과 같이 변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지리라, 폐하리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죠. 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죠. 그때 동거울이라 희미한 거죠. 구리 거울. 지금의 거울은 뭐 똑같이 보죠. 그때에는 주님 만나서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된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안 사람의 삶이 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 말은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번 들끓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을 꼭 갖고 있고 그 중에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이 분명해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든 사역을 감당했더라도 주님 만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 지금 그 예수님의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함께 계셔 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 우리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주께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을 갚아주시는 그 천국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목표하는 것이나 지금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이 축복된 것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 삶을 올해는 지내봤어요.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개입되어져 보고 정말 여러 사람들을 평생에 제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여러 부류의 분들을 만나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든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자유와 평화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또 우리 성도들님들과 나누면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삶을 오래 사셨는데 이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주 뜻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